거룩하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또 주께서 우리 인도하시기에 우리 삶이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를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셔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주님 나라 갔을 때 주 앞에 기쁨과 가치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지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집바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섬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몰아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같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상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소를 힘입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복이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수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총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보통 이게 마라톤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게 마라톤을 보면 출발할 때는 그 100m 그 운동과 좀 마라톤은 다른 것 같습니다. 100m는 그 짧은데 승리를 봐야 되니까 그 시작할 때 그 앞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빠르게 어떻게 돼요?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타트가 거의 초반에 모든 걸 좌우하니까요. 그리고 역전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게 100m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라톤을 보면 시작할 때 어떠냐면 그냥 이 선에 꼭 앞에 서지 않아요. 뭐 뒤에 수가 앞에 서고 우하고 서 있어요. 누가 나간지도 몰라요, 그냥. 그리고 뛰면 땅 하는 순간에 팍 나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뛰어나가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진짜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웅성대고 있다가 뛰어나가는데 이제 가다 보면 중간부터 이렇게 서서히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라톤은 맨 마지막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해요. 마라톤이야말로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 하지만 끝까지 그 뛰어가야만이 되는, 그래서 어쩌면 올림픽의 제일 마지막에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마라톤 같은 겁니다. 우리 아이가 그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아이가 나와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아들입니다. 하고 이제 그 가서 아이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유리벽 사이에 저쪽에 많은 신생아가 있는 거예요.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여줘요. 제 아이라는 거죠. 그걸 보고 저쪽에 갔다가 이제 눕혀놓는데 그걸 보고 이제 돌아오려다가 다시 한번 제 고개가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냐면 우리 아이를 보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실제는 우리 아이가 간 그것을 봤더니 좀 큰 병원이어서 아이가 100여 명이 넘게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 태어난 아이들, 모든 부모가 와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렇게 바라보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받아, 그런, 태어나기는 똑같이 태어났고 같은 곳에 있고 부모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의 삶 속에, 그의 인생 속에는 완전히 다른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고 다시 그 우리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축복이 아니라 그 인생에 눈 감을 때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뭔가 잘 되는 그런 아이보다는 그의 인생이 주님에게 있기를,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가치가 있기를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한 번의 인생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결승 그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가면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시대 속에 뭘 먹고 마시고 살 거를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결승거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사도 바울의 말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태어날 때, 어쩌면 태어날 때 가장 이런 놈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야곱일 겁니다. 왜냐하면 뱃속부터 어머니를 근심시킨 자였습니다. 뱃속부터 얼마나 많이 싸웠으면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물을 정도로, 리브가가 하나님께 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뱃속에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뱃속부터 부모를 근심시킨 자입니다. 태어날 때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항상 부모의 근심이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볼 때마다 저런 놈이 있나라고. 어쩌면 이삭의 눈에는 야곱은 호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뭔가 애가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뭔가 우문한 것 같고, 나중에 그 장작걸로 갖고 오는 것도 얼마나 장깨를 쓰며 얼마나 깨를 써요. 그게 그날 하루의 일이겠어요. 야곱의 애를 봤을 때 이삭이 한 남자로서 그 야곱을 자기 자식이지만은
인정하기 어려운 그 사랑의 애석이 같고, 그러나 리브가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해서 부모의 사랑이 갈라져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은 초반도 그랬지만 중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러 갔는데 거기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라헬 하나와 결혼하는 것이 그냥 라헬이 아니라 그 라반 때문에 아내가 둘이 됐다가 셋이 됐다가 넷째는, 그리고 자녀과의 싸움도 벌어지고, 자녀끼리도 문제가 심각해서, 얼마나 심각해요.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 자녀의 나눠진 것. 야곱이 요셉을 애중지 사랑했지만, 그래서 보호했지만, 그 보호하는 것 중에 사랑을 넘어서서 형제의 그 다툼 속에 이 아이는 어리고 힘이 없기에 더 보호하고 싶은 그런 야곱의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셉이 그 싸움, 그 자녀들의 싸움, 그런 걸 다 보고 야곱은 자랐어요.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 말년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고 요셉을 만났지만 자기가 그 소망한 땅에 죽지도 못하고, 야곱으로 보자면 그 인생 속에 너가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냐 한다면 사실은 야곱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죠. 가장 사랑한 여인이 먼저 죽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은 나중에 만났지만 죽었다고 생각하는 끔찍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의 인생, 자식이 자기를 속이는 인생, 자기가 부모를 속이는 인생, 장인을 속이는 인생, 수많은 가족끼리 그렇게 속이고 솔고 살았던 인생, 그 인생이 과연 축복일까요? 그런데 마지막 결승골은 가장 멋지게 들어오는 사람은 야곱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멋있고 이삭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멋있고, 그 죽음의 말년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많이 기록한 자가 야곱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그가 죽기 전에 남긴 그 시점을 가장 많이 기록한 자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저는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성경의 인물들을 존경합니다. 또 어떤 청년 중에서, 또 저를 잘 아는 청년 중에서 와서 목사님, 저 목사님 존경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 그래요. 사람 보지 마. 그 말을 나를 타락한 사람처럼 보란 말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라고 써놓은 그 사람들을 묵상해. 그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살아가. 왜? 100%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타락하지 않았지만 10년 후에 타락할 수 있잖아요. 5년 후에 타락할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설교 듣고 누가 목사님 타락한데 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제 혓바닥을 확 빼고 싶어요. 그때는. 저도 타락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주님 날아갈 때까지,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두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누굴 바라봐야 되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속에서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수많은 목사님들의 타락을 볼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그 뒤를 따르는 목사예요, 여러분. 그건 남의 길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다 타락해도 내 선배 목사님이 다 타락하지 않으면 내가 왜 두렵겠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목사님을 보면 나도 두려운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한 자들은 뭐예요? 정확하죠. 적어도 하나님이 기록한 자의 그 인생을 본받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뭐예요? 칭찬받는 거죠. 그 중에 말년에 가장 하나님이 드러낸 자 야곱이에요. 시작도, 그리고 중간도, 초반도, 중반도, 그 말년까지도 진짜 저 사람이 축복의 삶인가라고 의문이 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굴 본받고 싶니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의 말년에 누구보다 많은 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야곱인 거예요. 오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49장 1절.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예언적 축복이죠. 후일에 당할 일을. 그냥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불러 이르되.
히브리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썼냐면 와우라는 그리고라는 뜻인데 그거를 갖다 써서 문법적으로 와우 개소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래 이 사람이 밥을 먹었다 그리고 물을 먹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그리고 옷을 입었다 이렇게 그리고를 들은 거를 와우 개소법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히브리인들의 표현은 그리고니까 그냥 이거 다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인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나서 야곱이 힘을 내서 곧장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소집한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나중에 아니라 이제 야곱이 그 마지막에 힘을 내서 그의 아들들을 다 소집해서 이제 후일에 있을 그 지파 하나님의 나라에 시작할 그 가장 중요한 자들에게서 축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언약의 시작에게 너희는 내 축복을 들으라 하고 이제 축복이 시작되는 거죠. 르우벤아 장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을 쭉 읽다 보면 이게 축복이야? 라고 느낀 특별히 루벤부터 시므온 레이는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특별히 시므온과 레이는 뭐예요? 거기 보면 저주가 나와요. 저주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7절에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축복이냐는 거죠. 여기서 축복이라고 딱 아주 분명한 사람은 유다하고 요셉밖에 없어요. 뒤에 가면 이건 또 뭔 말이야 하는 게 있어요. 13절 수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더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가 경계의 시동까지로다. 이게 축복이야? 뱀에는 해변에 거해? 그냥 어부가 된다는 거야? 읽다 보면 어떤 거는 축복이지 어떤 거는 헷갈리고 어떤 거는 저주 같고 딱 축복 같은 거는 유다와 요셉밖에 없어요. 편애하는 걸까요? 일단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개념을.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을 왜 이것이 야곱의 축복이고 왜 이것이 그 시작에게 얘기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세상에서 축복이라고 말할 때는 그 세상적 축복은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뭔가를 원하는 것을 취해야 돼요. 그죠? 돈을 벌던가, 권력을 갖던가, 건강하던가, 명예를 얻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들고, 평범하게 살고, 재물도 없고, 힘들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축복과는 다 이 땅에서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축복관이 다른 거예요. 창세기 39장 요셉이 그 보디바라 집에서 노예살이라고 팔려갈 때 창세기 39장 2절과 끝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니라는 걸로 딱 앞뒤를 묶었다고 그랬어요. 왜? 시작은 세상적으로는 내려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형통하다. 형통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겉모습은 내려가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 성경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인도함이 여전히 변함없고 여전히 끌어가고 있다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세상적인 안목과 사람의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성경적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세상적 축복은 이 땅에 얼마큼 내가 가지고 누리는가를 편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면 그 끝에 있는 결과를 보면 분별이 돼요. 자, 결과가 이렇게 맺는 거예요. 세상적 축복은 자기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우리 집이 좋아야 돼요. 나에게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에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적 축복은 내가 믿음의 통로가 돼서 열매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곳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얘기가 이런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래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가 그래요. 아니, 내가 주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주님으로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주님으로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요? 열매를 내가 맞잖아요. 결과가 내가 가진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열매가 저쪽으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흘러가서 고인물이 아니라 흐른 물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은 자기에게 열매를 맺은 사해죠. 죽은 물이에요. 죽어요. 나중에 가다 보면 거기에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짜요. 자기 것밖에 없어요. 자기 것. 바벨탑. 그게 세상의 결과예요. 그래서 간증이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부자 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업이 잘 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 제가 기도를 가르칠 때 항상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기도 수첩에 기도 응답에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나는 언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나예요. 내가 받았어. 끝. 아니요. 왜 줬는지를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필요해요. 줘요. 왜 줬을까? 하나님이 준 이유를, 하나님이 준 것을 어떻게 사용했냐가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맺을 열매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됐어요. 골프 치고 다 놀러만 다녀요. 화 있을진저. 건강 주세요. 그랬더니 건강 갖고 다 쓰잘데기 없어요. 화 있을진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요. 지금 이 내용을 가져야 야곱의 축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야곱이 그냥 축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좋은 말을 하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애가 놀고 있는데 야 그렇게 놀아, 계속 놀아. 그거 죽으라는 소리예요. 길을 잘못 가고 있는데 야 가, 계속 가. 그건 망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걸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야곱은 그렇게 축복하지 않아요. 오늘 야곱의 축복의 가장 큰 기준은 49장 28절에 있어요.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다른 말로 할게요. 좋은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축복이라는 게. 공부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막 놀고 있는데 너는 전교 1등 할지어다.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뻔히 못할 줄 알고. 그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그래요? 기분 나쁜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축복해 준다고요. 머리카락이 날쩌다 그러면 머리카락 얘기하는 게 난 기분 나빠요.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요즘 머리카락 빠지는 문제 때문에 몇 명이 막 얘기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앞으로 나에게 안 들리잖아요. 왜 꼭 그게 그렇게 중요해? 빠지면 안 돼? 그랬더니 다 기가 막히듯이 웃는 거예요. 왜 꼭 나만 빠져야 돼요? 지네는 좀 빠지면 안 돼? 머리카락이 많고 키도 큰 것들이. 별로 관심 없지요, 저는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축복 같아요? 아니죠. 축복이 아니죠. 축복이라는 것은 축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죠. 진짜 축복이 될 걸 만들어야 축복이죠. 축복을 되게 해야 축복인 거지 축복을 되지 않고 말만 하면 축복인가? 야곱은 분량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야곱의 축복을 잘 보면 자 3절부터 루벤부터 7절까지
시몬과 레이를 보여줄게요. 한번 쭉 들어보세요. 루벤아, 넌 내 장자여, 내 능력이라,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더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은 칼의 도구,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자, 축복 같지 않죠? 이걸 축복이에요. 이걸 부정적 축복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축복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부정적 축복과 긍정적 축복이 있어요. 유다와 요셉은 긍정적 축복을 받았어요. 긍정적 축복은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상 받아. 이게 긍정적이고, 부정적 축복은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너는 하나 봐. 너의 그릇은 깨졌어. 그거 막아. 그게 축복이죠. 그죠? 깨진 그릇에 물을 붓는 게 축복인가요? 결국 셀 텐데. 거기를 막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루벤이에요. 축복을 받을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루벤은 넌 탁월했어. 그런데 너의 문제는 뭐냐? 물이 끓음 같은 거야.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이 끓다는 단어는 충동적, 경박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음탕하다도 있어요. 야곱이 뒤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저 비라하고 통관했기 때문에 이따가 죽을 때 자식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너의 그 탁월함이 항상 하나님이 너를 쓰고 싶어도 그 끓음 같은 충동 때문에 안 돼. 너 그거 잡아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다. 여러분, 형제는 다 형제죠. 왜 시몬과 레이만 형제겠어요? 그러나 형제라는 뜻은 뭐예요? 성격이나 행동이 유사한 걸 묻잖아요. 시몬과 레이가 가장 성격과 행동이 유사한 자인 거죠. 이거는 디나 강간상가 때 세겜을 어떻게 해요? 할례를 통해 복수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도 이용해서 복수한 잔인함을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그 잔인함 속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수 없다. 응? 뭐라고 그래요? 내어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혈기 부리고 잔인한 자에 함께하지 마라. 같이 망한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같이 망한다. 분노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린 자들, 그들 속에 있다 보면 같이 따라가 같이 멸망한다. 절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다.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이 힘줄을 끊었어요. 발목 뿌리까지 뽑다.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잔인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할 때 서로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신사적이어야죠.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분을 품어도 넘기지 말고 하루를. 원수의 머리에 뭐래요? 숯불을 올리게 하잖아요. 어떻게? 사랑과 선으로. 사랑과 선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란 가장 좋은 거는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거를 덮는 거지만 못하면 오래 참고, 못하면 저주하지 않고, 못하면 분노하지 않고, 못하면 적어도 신사적이야죠.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난리 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카톡에서 오고 간 글들, 문자 다시 다 걸리기 시작하죠. 옛날에 보냈던 것 바보짓이에요. 어떻게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자기 증거를 남겼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 나라 가보세요, 여러분. 제발 인스타나 제발 페이스북에 그리스도인답게 좀 글 좀 썼으면 좋겠어요. 다르게 좀 썼어요. 똑같아요. 자기의 마음에 들면 그 혈기와 분노, 축복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적 축복이라고 그래요. 긍정적 축복을 뭐 해줄까요? 긍정적 축복은 유다야 너는 내 찬송이 될지어라 그래요. 9절 유다야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희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 그가 엎드려 웅크림이 숫자대 같고 암사자 같으니 정복의 상징이죠. 어떻게 정복자가 됐을까요? 베냐민의 문제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가 죽기까지 낮아졌으니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가장 높은 자리에 왔다고
빌립보서 얘기하잖아요. 베냐민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낮아졌더니 너를 내가 정복자처럼 너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 자는 내가 높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긍정적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결국 축복이란 하나님이 준다고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의 그릇이 돼야 돼요. 분량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이거 몇 번 얘기했을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줄게. 그릇이 요만해요. 그릇이 요만하면 축복을 얼마큼 주면 되죠? 쫄쫄쫄이면 끝나요. 그걸 쫄쫄 축복이라고 그래요. 폭포수 같은 축복 다 하세요. 세서 어디로 가요? 내 옆 사람한테 다 가요. 그 사람이 왜 하나님 축복 달랬는데 나는 안 주고 옆 사람에게 주세요. 네 기도 들어준 거예요. 네가 받은 그릇이한테 다 센 거지. 그릇을 준비하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분량은 하나님이 정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하나의 양쪽 벽으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분량, 달란트 비유가 그 얘기를 해요. 자,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5절 보면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죠? 달란트가 준 게 달라요. 달란트가 많이 줬으면 2달란트는 죽어라고 남겨도 그냥 5달란트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이 땅에서는 못 이겨요. 일단 가진 게 많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가진 걸 많은 자를 더 축복하느냐? 전혀 그러지 않아요. 보세요. 20절부터 23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내게 2달란트를 주소서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똑같아요. 앞에는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이 칭찬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 문제는요. 그 분량은 똑같아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복이에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지금 다 이 가진 거에 모든 게 뺏기는 거죠. 그죠? 진짜 복은 주인의 즐거움에 초청받을 자격을 다 얻은 거예요. 그 딜과 똑같아요. 많이 가졌다고 이 땅에서 잘난 체 할 필요 없어요. 오직 많이 있는 자가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는 좀 얘기가 달라요.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 문화 비유는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리라. 자, 10문화를 어떻게 해요?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자,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 한 문화도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죠? 그리고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하나씩 줬는데 남긴 게 달라요. 그랬더니 보세요. 24절, 18절 또 볼게요. 24절부터 26절 볼게요. 곁에 섰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인 자에게 주라 하라. 한 문화인 자는 묻어놨기 때문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거는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 한 문화씩 줬어요. 똑같이. 근데 남긴 게 달라요. 이건 결과가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 앞에 크기가 다른데 결과가 똑같지만 문화 비유는 처음이 같은데 뒤가 달라요. 근데 여기는 결과가 와요. 이해가 되세요? 재능, 주신 것, 능력, 잘생긴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잘생긴 걸로 탤런트에서 먹고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충성되냐 아니냐만 보는 거예요. 있냐 없냐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준 게 있어요. 어떤 것?
24시간. 어떤 것? 가정. 어떤 것? 오늘 붙여진 사람들. 어떤 것? 너가 충성할 대상들. 사람은 다 알지 모르지만 상황. 어떤 것? 직분. 목사냐, 교사냐. 다 그건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똑같은 것. 그 한 문화는 어떻게 충성에 따라 결론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읽어줄게요.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더라.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금그릇이 5달란트도 있고 질그릇이 1달란트도 있겠죠. 그러면 금그릇이 항상 우대를 받나요? 아니요. 뭐라고 써요? 자기를 깨끗하면 귀히 쓰는 것이 돼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것이 더러운 게 묻혀 있으면 그걸로 밥을 먹지 않아요.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그게 똥이 묻어 있으면 더러워서 버려요. 질그릇이라도 그것이 깨끗해야 거기에 내가 먹을 걸 담아 먹는 거예요. 깨끗한 것, 거룩한 것, 경건한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할 문제예요. 그게 내가 나의 분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 주신 걸 갖고 판단을 해요. 쟤는 많이 줬잖아요. 나는 안 줬잖아요. 그럴까요? 많이 안 줘서 내가 저렇게 충성하고 내가 많이 안 줘서 내가 하나님을 못 따라갔을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줬다 안 줬다는 건 내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보는 사람은 주면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불법을 행한 자가 똑같아요. 그걸 보는 게 불법이라고요. 충성된 자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요. 충성된 자는 주님 바라보고 있으나 없으나 있을 때는 그 있는 게 내게 아니라서 복의 통로가 되고 없어도 거기에 붙잡히지 않고 누구를 돕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흘려보낼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게 축복의 통로며 그게 축복의 사람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죽을 때 야곱은 가진 게 없었어요. 오히려 이때 가진 권력은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12지파의 시작도 그 자식들에게 있었어요. 야곱은 우리 말로 한다면 진짜 재수없는 사람이죠. 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개고생한 사람이에요. 그 인생은 고생덩어리였어요. 그리고 그 고생덩어리 속에 결국은 그는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죽어버렸어요. 그의 인생으로 따지자면 야곱은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삶이죠. 그랬기에 야곱은 자기 것을 붙잡지 않았기에 그를 흘려보냈기에 야곱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지 않는 부귀한 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면 얼마나 수많은 왕들이 있을까요? 그 시대에 떵떵거리고 권력을 내며 선지자를 죽이면서 그 시대를 누볐던 왕들, 한 줄도 기록되지 않는 그의 역사 속에 오히려 악한 왕으로 기록됐던 그 사건을, 그 나라를 다졌던 40년의 일대기가 얼마나 짧게 기록된 줄 아세요? 야곱의 마지막 죽을 때의 말보다 더 짧게 기록해봤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기록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낼 게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축복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싸움을 하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주세요라고 하나님 배 땡깡 부려서 하나님도 주고 싶은데 네 분량 때문에 줄 수 없는 답답하게는 삶을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음 놓고 너에게 말하고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 나 그런 사람 한번 돼보겠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한번 이 땅에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여러분 충성하며 살아가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저 사람은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더라도 저 사람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람들 앞에 진짜 하나님 없어?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하나님, 나는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싸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가졌느냐 남았느냐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땅에 썩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건 축복의 열매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그건 어쩌면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이 땅 안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건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땅의 것은. 야곱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뽐나게 살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그 야망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통로가 돼서 내 주변이 살아난다면, 내가 통로가 돼서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일어난다면, 내 헌신을 통해 교회가 살아난다면, 내 헌신을 통해 가정이 살아난다면, 내 눈물과 땀을 통해 이 나라가 살아난다면 내 인생은 뭐야가 아니라, 하나님,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제 말년이 나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고단하고 야곱의 말처럼 내 나이 130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 세월이 오늘 야곱의 말처럼 내 부유자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낫다고 말한. 왜? 그 어려움과 모든 눈물을 겪어가서 누구도 다 축복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자. 누구에게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누구에게는 그걸 조심해. 너는 이렇게 살아고 하나하나 마지막에 눈은 안 보이나 영적으로 분별하며 그 마지막을 축복의 통로로 끝까지 살아간 이 야곱처럼 여러분도 험악한 세월 세상 것 붙잡고 살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살아서 끝까지 복의 통로, 축복의 열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떴는데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본다고 하는데 세상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맨날 옆에 있는 사람, 옆집, 옆에 성도, 다른 나라, 세상 것만 비교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주님 보기에 도와주십시오. 나의 인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험난한 세월 속에도 믿음의 길을 따라간 믿음의 선지들처럼 오늘 내 시대 속에도 주님 바라보며 가면서 나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애가 볼 걸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열매 맺고 세상의 축복, 헛된 축복을 축복이라 알고 쫓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하고 평안하고 깨끗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뒀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은혜를 보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 날아갈 때까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